구약성경 605쪽 열왕기하 24장 10절로 1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말씀에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기록된 말씀인 율법책에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에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약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는데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8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근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시 국제 정세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100년 전 바벨론은요, 유브라데강 하류에 위치한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아수르의 그 지배와 영향력 하에서 그냥 독립을 꾀하던 아주 미약한 상태였어요. 오죽하면 히스기야에 와서 유다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유다 땅까지 대규모 원정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 난공불락의 이곳에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점령해서 뭐 보물을 다 가져간다. 사람을 다 끌고 간다. 이거는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이건 마치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0년대 조선이 일본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때 막 3.1운동도 하고 막 무장 독립투쟁도 하던 시기였어요. 그때 누군가가 앞으로 조선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가 될 거라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해요. 당시 누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근데 2022년도에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순위를 보면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그 다음 6위가 한국이에요. 프랑스는 7위, 일본은 8위예요. 즉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6위가 된 거예요. 물론 뭐 평가 방식이 뭐 1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이 주관을 배제할 수는 없었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세계인들이 한국을 일본보다 더 강력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대해 선포한 말씀은요, 조선이 일본을 제친다는 것만큼이나 황당무계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00년이 지난 요시야 왕 28년에 바벨론이요,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시켰어요. 이 아수르의 잔존 세력은 하란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하란까지 추격해서 하란도 점령을 했어요. 이제 다음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선포한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언제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 모든 보물과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 사실이 되었어요.
물론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요. 열왕기하 22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요시야 생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가 앞으로 멸망한다는 이 율법책에 따라서 유다의 멸망을 막으려고 기록된 말씀인 율법책대로 아주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냥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도 지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요시야 왕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유다의 멸망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유다의 멸망을 최대한 늦추는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의 멸망을 앞당기는 일은 하면 안 되잖아요. 유다의 멸망을 최대한 늦추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유다의 멸망은 요시야가 죽고 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오래 살면 살수록 유다의 멸망은 늦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상 누구를 주적으로 삼아야 되느냐? 아직 바벨론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을 주적으로 삼아야 돼요. 지금 애굽이 자꾸 괴롭혀요. 자꾸 이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가지고 자꾸 괴롭히는데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주적으로 삼고 이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방비를 철저히 해야만 그나마 유다의 멸망을 늦추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시야는 또 반대로 행동을 해요.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보시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뚜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당시의 중근동에는요 두 개의 자연적인 경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시나이 반도 동쪽에 애굽강인데 이 애굽강은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예요.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인데 이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의 경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실 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것인데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솔로몬 때 성취되었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 강은 성경에서요 그 강 하면은 그냥 유브라데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 애굽 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림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처음으로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애굽까지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도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 애굽도 처음으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런데 다행히 애굽은요 10년 후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아수르의 세력을 몰아냈어요. 그 애굽의 새로운 왕조 제26왕조를 연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느고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 때 이 애굽은 이제 힘이 또 강해져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이게 진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었는데 이 바로 느고는 이제 그 하란까지 온 이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오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자연적인 경계로 삼기 위해서 그 유브라데 강으로 애국 군대를 출병시켰던 거예요. 맞으면은 못 온다 생각하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역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아수르 왕 앞에 그 전치사가 있어요. 알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알이라는 전치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against, 대항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for라는 뜻이 있어요.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전부 다 이거를 아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열왕기하 23장 29절 말씀 보면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아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기토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실제 세계사 기록도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의 마지막 왕 하란까지 빼앗긴 그 마지막 왕을 도와서 하란성을 탈환하려고 바벨론과 싸웠어요. 여하튼 애굽의 바로 느고가 그렇게 바벨론을 막기 위해서 유브라데 강변 도시인 갈그미스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시아 왕이 유다 군대를 이끌고 앞을 막아선 거예요. 바로 느고의 앞길을. 당시 요시아 왕은요 바벨론보다 애굽을 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여겼는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이 적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그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 영토를 지나서 영토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바로 느고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요시아 왕에게 기회를 주는데 역대하 35장 21절 말씀 보면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이 요시아에게 내가 지금 너랑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온 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로 느고의 말을 이 요시아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애국 군대하고 무기토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35장 22절 말씀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역대기의 사가는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서술하고 있어요. 요시아는 기록된 말씀인 율법책에는 아주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포된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 이런 말씀들을 분별을 했어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비교해서 분별을 한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요시아와 비슷한 경우 없어요?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신 선포된 말씀은 가볍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진 않아요. 성경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권면하실 때는 그것도 교만이죠. 교만. 누가 나한테 감히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요시아가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 전사를 했는데 참 안타깝죠. 이때 나이가 고작 39세였어요. 이 요시아 같이 훌륭한 왕이 없었는데 이 왕이 이렇게 그냥 힘없이 죽은 거예요.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온 나라가 이 요시아 왕의 서거를 슬퍼했는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애가를 지어 부를 정도로 이 요시아 왕의 죽음을 아주 슬퍼했어요. 역대하 35장 25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제 요시아가 이른 나이에 죽음으로써요 유다의 멸망은 아주 가속화되었어요. 먼저 요시아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죽는 바람에 왕위 계승이 막 꼬여요. 열왕기하 23장 30절 말씀 보시면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백성들이요 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이 여호아하스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살룸이에요. 그 예레미야 22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 살룸인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살룸이 정당한 왕위 계승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5절 말씀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그러니까 이 살룸은요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에요. 왕위 계승권 순위로 따지면 최고 꼴찌인 이 살룸을 백성들이 데려다가 그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백성들이 데려다가 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형들이 생각할 때 인정하겠어요, 그거를? 이 살룸 왕이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열왕기하 23장 31절 말씀 보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애굽의 바로 느고가요 이 유다의 내정에 간섭을 했어요. 이렇게 지금 엉터리 일이 일어나면 외세의 침입을 개입을 불러들이는 이 빌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개입을 해갖고 이 살룸을 잡아가고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 열왕기하 23장 33절 말씀 보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요 이 살룸 여호아스 왕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마 땅 리블라. 이 하마 땅 리블라는 이 유브라데 강에 가까운 곳이에요. 바로 느고가 그 하마 땅 리블라를 그 북방 전진 기지로 삼았는데 거기까지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느고는 그 아수르의 마지막 왕과 함께 하란성 탈환 작전을 했는데 실패를 하죠. 실패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이렇게 회군을 했는데 회군 도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러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 요시아의 둘째 아들 바로 여호야김이에요. 34절 말씀 보시면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되고
이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바로 느고는 전쟁 배상금을 요구를 하는데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지금 요구를 해요. 이 여호야김 왕이 11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꼭두각시 노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인형을 우리가 괴뢰라고 부르거든요. 괴뢰. 이 여호야김의 애굽의 괴뢰 정권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막 수탈해가지고 이 바로 느고에게 은과 금을 갖다 바쳐요. 열왕기하 23장 36절 말씀부터 보시면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35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그 애굽의 괴뢰 정권이 이제 유다 왕실에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굽의 바로 느고가 하라는 대로 그냥 꼭두각시가 돼갖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침공을 했어요. 바벨론이 드디어 1차 침공을 하는데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의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함락이 돼요. 그래서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였냐?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와 같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가요. 그러나 아직은 이때까지는 뭐 유다의 성전의 보물, 예루살렘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가져가겠다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 전이었어요. 그 후에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겨요. 열왕기하 24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 3년의 일이에요.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3년 동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여호야김 6년에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아마 이 여호야김 왕이 아마 애굽을 믿고 애굽의 바로 느고를 믿고서는 아마 바벨론을 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가 아주 비참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바벨론이요 그 가나안의 모든 유다의 이웃 나라들을 몽땅 다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이때 애굽은 전혀 이 여호야김을 돕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와줄 줄 알고 이 바벨론 왕을 자신 있게 배신을 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거기 역대하 36장 6절 말씀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는 어린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제 그 왕도 다 잡아가요.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2차 침공인데 2차 침공 때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는데 13절 말씀 보면 열왕기하 24장 13절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냥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14절 말씀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땅에 왕족, 귀족, 용사, 지도자, 신하들, 그리고 또 쓸만한 사람들, 장인들, 대장장이 그냥 다 잡아가고 예루살렘은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어요. 이게 요시야 왕이 죽고 불과 1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가 기록된 말씀인 율법책에 헌신한 것처럼 이사야의 입과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 했다고 다 믿으면 안 되고 분별을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성경과 비추어서 분별을 해서 믿었다면 바벨론을 공격하러 가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다가 죽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았겠지요.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록 그 말씀이 믿겨지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더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